말씀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먼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마음을 지키시는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김상래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 오후 온종일 예배와 섬김의 자리에서 지키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질문 한 가지를 던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제 일상에서는 그 가장 큰 고민과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은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배우는 그 신학적인 지식과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 거창한 문제들보다 오히려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러한 갈등, 그리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막막함에서 오는 염려들일 때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겪는 갈등과 걱정들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쉽게 무너뜨리곤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이러한 영적 현실은 낙심을 자아내고 신앙의 걸음을 더디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 사방에서 밀려오는 환경의 압박과 그 깨어진 관계의 조각들은 우리의 심령을 수시로 쪼개어놓고 갈라놓습니다. 참된 평화를 누리고 싶지만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안식처는 보이지 않는 듯 합니다.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에게 어려움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저에게 질문 던졌는데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잘 떠오르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 너무 역설적이게 감사하게도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집에 두고 온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가 막 오는데 전화 알림은 오는데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이제 각 기기마다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더라고요. 그 핸드폰의 위치를 보니까 애석하게도 위치가 저희 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누가 나한테 연락을 오지 않을까? 나한테 뭔가 요청하는 거나 이제 부서에서 나와 좀 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예배 시간에도 제가 집중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상에서 오는 이 어려움들이 너무 단순하고 가벼운 것 같지만 때로는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 역시 겉으로는 흠잡을 것 없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처럼 보였으나 그 내면에는 심각한 갈등과 염려나는 영적 질병이 깊숙이
퍼져 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바울은 자신보다 더 큰 영적 위기에 직면한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며 참된 치유의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함께 나누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갈등과 염려를 다루시는데, 허락하신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채우시려는 치밀하고도 세심한 그분의 사랑이 깃들여 있는 사랑의 배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요동치는 환경이 아닌 평강의 하나님께로 온전히 둘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의 차가운 지하 감옥 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긴박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에 첫 발을 내디는 눈물과 기도로 개척한 그의 면류관이자 가장 자랑스러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전령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들려온 소식은 바울의 마음을 아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교회 주축이자 복음 전파에 힘을 썼던 두 여성의 지도자, 곧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반목하면서 교회 연합을 심각하게 깨트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갈등은 이제 교리적인 이단 사상이나 그 진리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열심과 사역의 방식, 그리고 개인적인 성향 차이에서 발생한 지극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충돌이었습니다. 유오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좋은 길이라는 뜻이며, 순두계는 좋은 기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자신이 생각하는 교회의 좋은 길과 좋은 기회를 고집하다가 결국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작은 균열은 점차 확대되어 교회의 전체 기쁨을 송두리째 뺏어갔고, 설상가상으로 로마 정부의 외부적 핍박까지 더해지면서 성도들에게는 마음속에 그 깊은 염려와 두려움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내부의 갈등과 외부의 압박이라는 거대한 풍랑 앞에 교회의 영적 질서가 흔들리고 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심각한 문제를 향해 단지 도덕적인 훈계나 강압적인 화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인간의 힘으로 상황을 억지로 통제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또 다른 상처를 낳을 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바울은 성도들의 시선을 문제의 배후에 계시며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평강의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단호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등을 연합으로,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세 가지 영적 원리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본문 2절에서 편지를 통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사람은 바울과 함께 복음 위에 수고했던 귀한 동역자들이었지만 어느새 마음이 두 개로 갈라져 혹은 여러 개로 갈라져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다툼은 단지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며 교회를 나누어지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지 않고 두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조건 맞추라거나 자신의 생각을 다 지우고 억지로 친한 척하라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교회의 참된 유익과 예수님을 향한 공통된 목적을 위해 사소한 개인의 의견 차이는 내려놓고
마음을 조율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르치는 성도의 참된 하나됨은 그저 서로를 양보하고 타협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고집과 자존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로 함께 들어갈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함께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의 다름은 교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조화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직장과 가정 그리고 교회 안에서 겪는 수많은 그 인간관계 갈등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거나 상대를 탓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하나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갈등의 순간에 우리가 서야 할 곳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십자가 앞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에게 이 두 사람의 화해를 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갈등을 그저 모른 척하지 않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중재자의 역할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친히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나의 자존심을 먼저 내려놓고 그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부서와 다양한 사역이 있고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기에 생각도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모인다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결코 다툼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섭섭함이나 미운 감정을 품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내가 먼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을 품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구원 사역의 현장과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이 주신 연합의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의 갈등과 더불어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불안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경 원어에서 염려라는 단어는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흩어지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힘을 잃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는 염려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꾸자고 하나님께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곧바로 바꿔주시거나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대신 본문 7절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사용된 지키신다라는 단어는 당시 군인들이 성벽을 지키며 외부의 그 위협의 세력에서 방어하는 그 모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비록 내 주변 상황과 현실의 어려움은 그대로 있지만 그대로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마치 성을 지키는 군대처럼 우리의 마음을 둘러싸서 염려라는 감정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막아주신다라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참으로 많은 염려거리들이 찾아옵니다.
일터에서 마주하는 업무의 중압감, 사업의 불확실성,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매일 치열하게 버텨내야 하는 고단한 하루가 우리에게 마주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노후에 대한 불안이나 자녀의 앞날에 대한 걱정, 그리고 건강의 문제와 재정적인 무게가 느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하나로 나아가야 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 마음은 염려, 즉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고 무거워지게 됩니다. 세상은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대책을 세우고 내 힘을 길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람의 생각과 계획만으로는 밀려오는 불안을 완전히 막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막막한 현실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 나뉘고 지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답답할지라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에 앞서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먼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든든한 상벽처럼 지켜줄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 도우심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염려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마음을 지켜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비어진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를 함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저 비우기만 한다면은 세상의 헛된 생각들이 다시 찾아와서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저 스쳐가듯이 머릿속으로 한두 번 떠올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깊이, 마음속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도록 마음을 정하라는 뜻입니다. 나아가 9절에서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며 거룩한 생각이 구체적인 실천과 나의 삶으로 이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개혁주의 신앙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단순히 내 욕심을 비워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적극적으로 채워나가는 과정입니다. 말씀으로 내면을 가득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세상의 걱정과 욕심에 나의 마음의 한자리를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거룩한 말씀이 나의 생각과 기준이 되도록 나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복음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상의 삶 속에서 조용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약속합니다. 9절의 하반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앞서 7절에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받는다고 했지만 이제 거룩한 말씀을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 바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단순히 마음에 잠시 평안함을 얻는 것을 넘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모든 걸음마다 동행해 주시는 가장 복되고 친밀한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 생각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들려오는 그 세상의 불안한 소식이나 누군가를 향한 섭섭한 마음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대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두고 참되고 정결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들은 생명의 말씀을 가정에서 그리고 일상 속에서 깊이 묵상하며 작은 일부터 순종해 나갈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작은 일부터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순종의 걸음을 걸으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일의 삶을 흔드는 관계의 갈등과 내일에 대한 염려 앞에서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세상은 갈등이 오면 상대를 이기려 하고, 그리고 염려가 오면 당장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편한 길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세상과의 방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갈등 앞에서 먼저 십자가의 은혜 아래로 들어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또한 막막한 현실 앞에서 지친 마음을 안고 그 염려를 감사함의 기도로 바꾸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불안이 다시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일상 속에서 순종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먼저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더디고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얽힌 상황이 당장 풀리지 않아 답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만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갈등과 염려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불안해하던 삶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든든히 지켜주시는 평강의 하나님께 모든 내일의 염려를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일상 속에서 갈등을 용납으로 바꾸고 염려를 감사함의 기도로 이겨내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